정말 저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왔구나, 아니 이미 심판은 시작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상에 일어나는 뉴스들을 보게 되면 참 걱정이 앞을 가리게 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심판의 시대, 근데 여러 가지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이런 것이 더 진짜 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남의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멀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을 사는 현대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징조들은 정말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존재감이 이제 더 이상 남은 자 외에는 존재감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에스겔서 22장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예언자였죠. 그리고 그의 예언은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많이 화나신 것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 절에 31절에 보면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22장 전체도 그렇지만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뭔가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많이 마음이 불편하시고 화가 나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의 삶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전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우상 숭배의 한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불법과 폭력과 비리 부정, 이런 죄를 저지르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심각한 부패와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로 인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을 명백히 밝히시고 그들이 저지른 피해 죄와 또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잘못이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인지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시며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까지 이 마음은 변치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세상은 아직도 심판을 당하지 않고 왜 이렇게 경고의 말씀만 있고 더 죄악이 관영한 세상만 되고 있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죠. 참고 견뎌 기다려주시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는 그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시지만 죄를 용납하시거나 심판을 안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그 심판의 결과로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조롱을 당하죠. 비웃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잃어버린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부분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그들의 죄를 2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피를 흘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힌 피의 성읍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가운데 흘린 피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폭력과 살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예루살렘이 살인, 학살, 폭력적인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도시의 피 흘림의 죄가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살인과 폭력,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실제적인 살인 사건이나 폭력적인 행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간의 살인뿐만 아니라 억압과 부당한 처우를 통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일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이죠.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죠.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의 손에 피가 묻혔고 이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무고한 생명을 뺏은 것을 큰 죄로 다루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피 흘림은 그 도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하고 누가 더 살인과 죄가 많고 이런 억울한 죽음이 더 많을까요? 오늘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들, 또 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는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아무 관계도 없고 원한 관계도 없고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도 지나가다가 그냥 폭력을 하고 지나가다가 자기 마음에 뭔가 만족이 안 되고 이러니까 그냥 칼로 푹 찌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사회 면에 기사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오늘날 사는 이 시대, 그러니까 살인과 폭력이 만연되어져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에스겔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지금 부패의 또 하나의 구체적인 현상은 부패와 불의한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의 부패죠. 지도자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런 사회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또한 지도자들의 부패와 부정인 거죠. 그렇게 억울함이 있는 것 이유는 자기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전한다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의 공의를 행하지 않고 뇌물을 받거나 불의하게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들이 이 당시에 만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린 피는 그들의 법적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죄를 나타내면서 그 죄가 심판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선상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시대상하고 오늘의 시대상하고 언제가 더 악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전쟁을 통해 가지고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럼 전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걸까요? 권력자들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6.25 전쟁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다 나라와 나라의 권력자들에 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항쟁들도 있잖아요. 광주민주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권력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권력을 더 구축하기 위해서, 그들의 부정을 엎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남용하고 악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은 이걸 얼마나 죄악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대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피를 흘렸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살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시대가 타락하고 부패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비리와 부정, 그것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시대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숭배와 같은 영적인 죄를 범하면서 스스로 더럽히고 죽음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기 가운데 흘린 피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폭력, 부정, 부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타락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은 그런 시대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은 안 그럴까요? 오늘 우리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포악하지 않을까요? 강탈하고 있지 않을까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맨날 인권 얘기하지만 제3국에서 온 사람들의 이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이런 노동권들을 학대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더 힘들게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지만 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왔고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러한 악행은 후에 모든 나라와 모든 땅에서 비웃음과 조롱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존재여야 했지만 그들이 행한 악행 때문에 주변 나라들로부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시대가 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누구라고 얘기하여?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고관들이다라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죄입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력에 있는 자들이 반역한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했다라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를 많게 뒀다라는 것은 남자들이 많이 죽어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기도 하고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이런 현장에서 많이 죽은 거죠.
억울한 죽음을 많이 당한 거죠. 그래서 과부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6절은 선지자와 더불어서 제사장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 같은 목사들의 죄죠. 목사들이 제대로 말씀을 정하지 않고 안식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흘러가듯이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건 죄입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말씀에서 어긋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잘못을 잘못이다라고 얘기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삐지기 때문에. 뭐 교회가 여기 아니면 뭐 다른 데 없어 하면서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다 수평이동이에요. 교회가 큰 교회가 뭐 부흥했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흥하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요즘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 저 교회에서 요 교회. 아, 이 교회 목사님이 좋대. 여기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아, 나를 마음에 안 들게 만들었어. 요 요소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쪽에 가지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 자신도 더 잘해야 할 이유가 있죠. 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예물과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할 이유도 있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도 아니하고 눈을 가리고 안식일을 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살고 더럽힘을 입게 만드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은 고관들의 죄입니다. 이건 지도자들이겠죠.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죠.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든요. 요즘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빌미 삼아서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만 하지 정작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인들이 정말 누가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는 정말 실망하고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더 있습니다. 그 고관들을 누가? 선지자들이 책망했어야 되는데 무엇을 하고 있냐면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합리화하면서 그 죄인들을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게 잘못된 건데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주는 세상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합리화하며 죄인들의 죄를 합법화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선지자들이.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진짜 목회자들이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기도 부끄럽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죄는 죄야, 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사람이 오직 모이지를 않으니까, 모이지를 않으면 자기 인생이 뭔가 실패한 것처럼 인식이 되니까 이 목회자의 타락은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 바람 보면서 목회하는 그 순간부터 목회자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계산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목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안 모이고를 떠나서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변질되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념적인 또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하여 오용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죄인이다라는 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게 내 생각하고 안 맞고 내 삶의 바운더리하고 벗어나는 거고 내가 살아온 경험치하고 다르면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인상 쓰는 거예요. 대놓고 고개를 절레절레 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옳은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듣고 싶은 거죠.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생각이 뭐예요? 바알입니다. 바알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 하나님과 동등어가 바알이에요.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을 이단 우상들은 바알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떤 죄까지 행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로 가서 1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기 옳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처럼 행각을 하는 사람들도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알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주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같이 자기가 옳다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이같이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같이 행동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다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핑계할 수 없는 진리임을 알면서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부인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세상을 쫓아가면서 그 세상이 허망하고 미련하여 어둠 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라는 거예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암기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본받으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바알을 섬기며 자기 자신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같이 행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 사형을 당한다.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도 그렇게 사형을 당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행하는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쫓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면서 세상 방식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이게 복음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를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같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괜찮아 하면서 자기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한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고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 그런 자들이라고 하지만 저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우린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내 멋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괜찮다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이런 자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런 사람, 이런 시대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어떤 상황일까요? 정말 심판 일보 직전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더니 어떻게 되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어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의 기준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기준대로 교회를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본받으며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여호와의 율법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전쟁 후에 가난과 고난이 있는 땅에 그 세계는 정말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함께 해주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세상이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왜? 돈이 있으니까.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경제 구조 속에 돈이라는 게 하나님의 존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없어도 돈이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11조하고 뭐하고 이러느니 그냥 돈을 숭배하면서 돈의 논리로 살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 이게 현대인들이잖아요. 이게 바알이에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이 세상의 논리로 돈의 논리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자를 그런 지도자를 좋아하며 본받으며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되고 상식도 양심도 없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 국회에 앉아 있고 대통령이 되어져 있고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되어 있고 목회자가 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슬픈 현실이죠. 성경에 보면 에스겔 시대 이전에도 이런 타락과 심판은 있었습니다. 이런 심판에 대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타락한 시대의 대표적인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는 주로 그들의 극심한 죄악과 도덕적 타락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보니까 공통되게 나오는 죄악성이 있어요. 그게 폭력입니다. 약자를 향한 폭력.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게 되어지는 계기는 손님에 대한 학대였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그 손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의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어놓지 않으니까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걸로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소돔 사람들이 창세기 19장에 롯의 집에 온 남자 천사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려고 한 이유는 그들이 얼마나 그 시대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악행을 행하는 시대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상에도 악에서 악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악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난 이 세상의 현실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교육의 현장에서 있는 이 왕따, 학교 폭력, 어떻게 저 어린 것들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학교 아이들을 보다가 그런 아이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 세상 아이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정상인데 그 악을 행하는 아이들이 정상이 되어버리고 얘네들이 이상한 아이들이에요. 특이한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왜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데.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행위는 단순한 성적인 욕망을 넘어서 방문객들에 대한 지배와 폭력을 통해서 그들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너 왔지? 너 와서 별 볼 일 없는 거야. 내가 왕이야. 내 말을 따로. 낯선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학대하려는 의도죠. 이웃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과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어오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때 같은 민족을 향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호소가 있어요. 하나님 심판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 알겠습니다. 근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 50명이 있으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50명 찾아와 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좀 자신이 없었는지 또 얘기하는 거예요. 45명이면 어떡하죠? 그래? 오케이. 그래. 45명만 찾고. 조금 더 자신이 없는 거예요. 40명은 오케이.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10명만 데리고 와봐. 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에스겔서의 이 본문은 몇 명일까요? 에스겔서 22장 30절은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원문에 충실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읽은 개역개정에는 이 부분이 안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셨다. 하나님이 찾아보신 거예요. 한 사람이 있을까?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심판 이후에 다시 그 은혜의 때를 주어야 되는데 그거 심판하시기도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기 좋으시겠어요? 싫으세요. 그래서 심판하기 싫어서 아브라함은 10명까지 딜을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는 한 사람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벽을 쌓고 무너진 틈을 메꿀 수 있는 그 한 사람이라도 존재한다라고 하면 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게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근데 찾아보셨는데 찾지 못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실까요? 어쩜 그 한 사람이 없었을까? 오늘은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심판이 더디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도 여기 있어요, 나도 여기 있어요 하면서 모이는 곳이 전 10월 27일이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선지자, 제사장 같은 놈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을 향한 외침, 얼마나 타이틀이 좋아요. 거룩한 나라, 건강한 가정. 교회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한번 모여보자 그러는데 그걸 무슨 예배가 무슨 공예배가 지들은 공예배 제대로 드려지지도 않았으면서 코로나 때 진짜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 한 사람이 저이고 여러분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 100만 명이 모이고 200만 명이 모여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쇼업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갚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23절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용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 사람이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도래하는데, 어떻게 도래하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도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대로.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없을 수 있죠. 믿음의 행위라는 게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옳은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편한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돈의 논리로 따르는 게 돼버리겠죠. 그대로 보응받는다는 거예요. 이를 막을, 하나님의 진노에 맞서서 성벽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누가 될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진노를 막아줄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됩니다. 내가 회개해야 하고, 내가 개혁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어도 되겠지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끝장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항상 전제를 걸잖아요. 악법은 통과될 겁니다. 동성애법은 제가 보기엔 통과될 거예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혼인 사실이 아닌데도 같이 사는 동성이 가족이다라는 전제 속에서 건강보험을 허락해 줬어요. 이거는 그걸 빌미로 해서 헌법 소원을 내고 헌법으로 제정이 되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이것을 옹호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뽑아놨어요. 누굴 탓할 수도 없어요. 그냥 가슴앓이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누가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이 되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더디하고 그 막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기준이 옳다함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옳다함을 하면서 세상이 다 틀렸다 해도 하나님이 옳다하기 때문에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옳음을 쫓아서 분별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한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그 한 사람으로 10월 27일에 존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되어 심판을 막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심판을 막으세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를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한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도, 제사장도, 고관들도 다 지 이익에 따라서, 지 편리에 따라서 다 변질되고 부패하고 썩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 필요로 하는 제사장, 그 필요로 하는 선지자, 그 필요로 하는 고관 한 사람만 있어도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의 시간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고 계시겠어요? 이 타락한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서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필요로 하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 이 나라의 민족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전인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부탁하며 기도합니다.